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2등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러분, 계란에는 이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죠. 이 계란의 차이는 두 계란의 차이는 무정란은 암탉이 혼자 생산한 달걀이고요. 또 유정란은 암컷과 수컷이 교배로 생산된 달걀입니다. 영양 성분에는 뭐 크게 두 계란의 차이가 없는데요. 가격은 어떤 계란이 더 비쌀까요? 유정란이 더 비싸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무정란이라는 계란은 그 닭을 밀폐된 공간에 가다 놓고 생산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면 유정란은 그 자연의 방목 그 환경 속에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계란의 결정적인 차이는 유정란은 생명이 있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유정란은 막 품으면 병아리가 되는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다음이 없는 일회성 계란이죠.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시간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에서는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했고 3장과 4장에서는 그 생명을 가진 교우들 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5장에서 바로 믿음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세상은 로마의 칼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로마에 대항하면 가차없이 제거당했습니다. 그때 초대교인들은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바로 로마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습니다. 요한은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긴 자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시련과 그 박해를 견디라고 또 격려합니다. 한번 이야기했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긴다라는 단어가 27번 나오는데 그 중에 24번이 바로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확고한 진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요한이 말한 이긴 자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세상을 이길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박사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세 가지를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에서 해방을 맛보고, 두 번째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환난이 많아진다는 이 말은 믿음을 가진 후부터는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나 문화나 그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구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 사탄의 나라. 이 두 나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화합이나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물론 세상과 싸운다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연이나 과학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스포츠, 그런 것들이 다 악하니까 그저 나는 교회 일만, 이 거룩한 일을 하고 교회 생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창조하셨죠. 자연이나 과학을 우리에게 주셔서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고 그 삶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음악이나 예술을 우리에게 주셔서 삶의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적을 인간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세상 것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자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과학이나 기술로 창조의 법칙을 바꾸려 하면 그게 죄입니다. 문화나 예술로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악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변질된 것이니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야고보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바울도 그런 세상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요한은 이런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도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가만히 보면 이 4절에서 이긴다라는 이 표현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긴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길 것이 아니라 지금 이기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세상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쁨 공식이라는 책에 보면 그 장애를 딛고 인생을 기쁨의 공식으로 풀어낸 한 수학자 교수였던 김인강 교수님의 에세이입니다. 충청도 어느 한 시골의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어서 늘 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기어다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너무 크면 할 게 없다. 너는 크면 거지가 될 것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땅 위에 기어다니는 아이를 볼 때마다 아버지는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또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와 눈물로 그 밤을 지새웁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그의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와 아들은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이제 등에 업고 돌아오다가 어머니가 아들의 그 엄 발을 어루만지면서 아가야 춥지? 그런데 이렇게 말이 신기한 것이 이분에게는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생명과 빛을 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지금도 힘든 그 일을 만날 때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가야 춥지? 그 한마디 말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11살 때 집을 나와서 재활원에서 2년 동안 목발을 짚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를 가게 되었고 고등학교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서 장학금으로 학창 생활을 하게 되었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와서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이 수학 난제였던 40년간의 수학 난제였던 서스턴 가설을 처음 해결하면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였고 지금은 그 고등과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인생의 공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너무나 많이 걸어서 이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서 폐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수술하지 못하고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그 불평한 마음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만 이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합니까? 왜 항상 나만 아파야 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이 몸뚱아리 이제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때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가사가 예수님처럼 내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고통을 겪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해하고 보듬으며 살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그 약함 속에서도 능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가만히 보니 육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이분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또 성경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나약함이 노출될 때마다 오늘이 행복이라면서 그게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된다며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 가운데서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날마다 자신이 행복할 수 있었던 기쁨의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기는 인생을 살까요?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 미리 패배자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자신을 실패자라고 보지 마십시오. 운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싸우기도 전에 눈에 보이는 그 거인 골리앗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그들은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 왕이 야 너는 어리니까 전쟁할 수 없다고 싸움이 되지 않는 자고 포기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오히려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건져주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면서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입니다.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선지자 앞에 선 이 엘리야는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대가 될 수 없었 두려움과 그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니 그 갈멜산에서 거뜬히 승리합니다. 그저 횃불과 꽹가리만 든 채 모였던 오합지졸의 300명의 그 기돈 군대는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했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앞에 섰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답이 없었는데 믿음으로 보니 이길 답을 찾아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으르렁거리는 맹렬한 사자가 보였는데 믿음의 눈을 떤 이 다니엘은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니까, 다니엘이니까, 뭐 엘리야라서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만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요, 골리앗 같은 거인종이 성경에는 다윗, 골리앗 외에 4명이 더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의 그 인생 말년에 다윗을 죽이려고 골리앗들이 또 쳐들어와요. 첫 번째 거인족은요, 그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인데 바로 다윗의 용장 아비새가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 17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두 번째 거인은요 십부개가 죽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세 번째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이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죽입니다. 19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네 번째 거인족의 소생이었던 6손가락 거인을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입니다. 20절과 21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가드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분명히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골리앗 앞에서 모두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골리앗 같은 그 거인족들 앞에서 능히 싸워 그 4명의 거인족 골리앗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들은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상 업계에 보면, 육상 스포츠에 보면 마의 4분 장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1마일 1.6km를 4분 안에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정설입니다. 당시 생리학자들은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달린다면 심장과 그 폐가 파열돼 죽는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의사들은요, 인체 구조상 4분 안에 1.6km, 1마일을 도착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실제 2000년 동안 아무도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 1마일 육상 경기에 참전했던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가 이 1마일을 3분 59초 4로 그 마의 4분 장벽을 깼습니다.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 한 달 동안 4분 안에 뛰었던 사람이 10명이 더 나옵니다. 1년 동안은요 37명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누구도 1마일을 마의 4분 장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에 의하면 1664명이 4분 장벽을 넘었고, 이젠 프로 중거리 육상 주자의 기준점이 4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 그 한 사람이 그 장벽을 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첫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도 여러분을 따라서 믿음의 거장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방법 대신에 믿음의 방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주일 성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본을 보여 주십시오. 네, 학교 생활, 세상의 성공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본다면 그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환경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세상에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미 하나님의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주눅들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제 요한은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을 정의하는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런 진위를 가리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좀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또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온 땅과 온 나라와 온 교회와 오늘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세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에 그분이 내 인생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내 인생의 마침이 된다는 고백, 그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바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궁핍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의 그 시간을 당할 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그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약점 때문에 비관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마음에 미래를 여러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싫어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이요,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인 예수님을 무시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는데 내가 포기하는 것은요, 내 주 예수를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는데 내가 낙심하는 것은요, 내 주 예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는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요, 내 주 예수를 초라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요,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요, 예수라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는 예수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오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그 승리를 노래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작년 12월에 그 감리교단에서 주관했던 아펜젤로 선교상에 조동욱 선교사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처음 뵈시는 분일 것 같은데, 이분은 제가 이전 교회 섬겼던 그 교회에서 섬겼던 그 인도 선교사님이세요. 1997년 남인도 벵갈루루에서 사역하셨고, 북인도 실리구리 지역에서 현지 지역 교회들과 협력해서 열방신학대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그 인도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다른 외래 종교로 개정하는 금지하는 개종 금지법이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17년에 이 조동욱 선교사님을 지목해서 3개월간 강압적인 수사를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 재산이 국가로 몰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모든 선교지 재산을 현지 교회로 이양하는 조건으로 비자발적 추방을 당합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 네팔로 선교지를 이동해서 네팔 감리교 그 신학대 교수로 사역하시면서 히말라야 산맥의 소수 민족의 복음화 사역을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 사역에 하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신앙심이 있었던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를 대학에 입학시켜서 졸업을 시켰고 또 제자로 받아들여서 학교의 행정요원으로 채용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통의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이 내가 당신이 선교사인 줄을 알고 있다. 내가 자료를 모았고 그래서 나는 정부에 고발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그 막대한 재산은 국가에 몰수될 것이고 당신은 반드시 감옥에 갈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인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돈을 주면 내가 눈 감아 주겠다가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그때 그 시간이 자신이 지옥 바닥에 누워 있는 것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열정 있고 뜨겁게 믿는 것처럼 보였던 그 형제에게 감쪽같이 배신을 당하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더래요. 20년 동안 헌신했었던 그 선교의 회의가 느껴져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도 협박해라. 너도 그 형제를 회유해야 된다. 야, 그냥 돈 주고 말아.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그 음성 듣기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이 딱 3마디였대요. 잠잠해라, 기다려라, 사랑해라. 선교사님은 아내 되신 김은영 선교사님한테 자신이 받은 음성을 나누었더니 이게 얼마나 또 아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내 선교사님도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아니라 푸념이었대요. 하나님, 우리는 왜 남들처럼 불평할 자유가 없습니까? 왜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잠잠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막 따졌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아내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음성이 예수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음성이었대요. 예수가 니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데 왜 너희가 흔들리냐? 나의 왕 되신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너는 포기하려느냐? 그 음성을 듣고 선교사님은 삶의 그 불평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선교 사역에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와 2년 동안 애간장을 녹이는 소송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형제가 와서 그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었대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 형제에게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했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나는 미워하는 것조차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형제는요, 좋은 또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그 지역교회를 든든히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 사십니까? 그건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낙심하라고 불안해하라고 두려움에 빠지라고 불행하라고 창조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내 허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죽음도 이기셨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이기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왕 되신 예수님은 넉넉히 여러분을 이기는 인생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우리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모시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에 내가 갇혀 있다라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패배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가난하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의 승리를 믿고 내 안에 부어지는 그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